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목적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다면 그 배는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으니, 갈 곳을 모르니 방황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야 할 방향을 모르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은 선명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공하겠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그 일에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과정 가운데 아니면 성공한 후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목적,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 비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전의 사람, 바로 갈렙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막연한 비전이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손에 잡힐 듯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전이 있기에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다름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명한 비전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선명한 비전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게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내게 되지요.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을 악평하게 되었지요.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면서 악평을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비전은 흐리멍텅해지고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현실이 선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비전이 흔들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지요. 7절 말씀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성실한 마음으로요. 이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그대를 보고했대요. 그것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가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기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한 것, 선명한 비전 때문에 보고를 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선명한 비전 때문이었는데, 사람들은요 이 비전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갈렙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선명한 비전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보고 나서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유는 비전이 선명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무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45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이쯤 되면 뭐 비전도 사라질 것 같아요.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들어가는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았겠습니까? 한편으로 낙심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네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비전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비전은 선명해지고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 지금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연장자였어요. 장유 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으니 산지가 아니라 이왕이면 넓은 평야를 달라고 해도 누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 아무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피하려고 했던 그 땅. 그런데 갈렙은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산지, 그것을 지금 당장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는 지금 싸울 만반의 준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주님 가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45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 오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내일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을 막 품고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선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봉착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갈렙은 그 비전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마음 가운데 더 선명하게 새기고 또 새기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삶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맥없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요. 왜요? 이것은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해 지나도 현실이 변하지 않으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비전이 있었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두시고 나를 왜 이 가정에 두시고 나를 왜 우리 교회에 두셨을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항상 준비되고 항상 대기하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전이 선명하면 항상 긍정적입니다.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갈 거예요. 뭔가 이야기할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선명한 비전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다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이지 아니에요. 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명한 비전은 불평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 들어왔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자신은 뭔만 생각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광야를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삶을 살아왔어요. 자유인으로서 전쟁도 한번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려면 싸워야 될 텐데 싸우다가 혼비백산에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필요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이 광야의 훈련 장소가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좋은데 광야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광야를 빨리 벗어나야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하루빨리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될 땅이라니까요.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환경으로 인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원망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없어, 원망했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 원망했어요. 고기 마늘 얘기했어요.
여러분, 태양이 뜨겁다고, 날이 덥다고 불평했습니다. 밤에는 춥다고 불평했어요. 아니, 사사건건 불평이에요. 한번 이게 막 불평이 입에 다니까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는데 쉴 틈이 없어요. 왜 이렇게 불평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선명한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 앞에서 비전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양식 없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시작했거든요. 알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비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불평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내 인생은 광야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비전,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자주 좌지우지돼요. 흔들려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의 비전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자꾸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자꾸 튀어나오는 것은 우리의 비전이 선명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불편해요.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고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광야의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것을 지나고 나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은 비전이 사라지고 비전이 흔들리고 비전이 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네요. 12절 중반부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이 살았어요.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인족,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큰 사람이 거기 있었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읍이 크고 견고했습니다. 기럇 아르바. 이 이름의 뜻은요, 4개의 성의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뚫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정복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그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지예요. 기골이 장대예요. 성읍은 견고했어요. 갈렙이 이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약속하고 다르잖아.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니에요. 불평했어요? 아니에요.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명한 비전,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갈렙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불평할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고비를 넘어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한 고비를 넘었더니 또 다른 고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고비를 넘기니까 평안해져야 되는데 평안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하지만 선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과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 나는 감당할 체력도 없고 힘과 지혜도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갈렙이 가진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불평이 생겨요. 내 입에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선명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꾸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명한 비전은 우리에게 준 고난을 극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의 고백을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졌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가 가진 비전대로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은요, 해발 930m 고지대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방어하기 굉장히 좋은 것이었고 전략적인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가 많은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물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정착하기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이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정복하기가 어려웠겠지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그 땅, 아무도 피하려고 하는 그 땅. 근데 갈렙은 이 헤브론을 자신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줍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땅이 돼요. 14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대로. 그래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헤브론 이 지역의 왕이 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전략적 요충지는 갈렙의 비전대로, 갈렙의 믿음대로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곤 하지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실망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누구에게나 찾아오지요.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야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피하면요, 내 인생에 계속해서 이 문제는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또 찾아오면요, 우리는 또 피하려고 할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삶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피하고 도망치면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사라졌어요? 좀 힘들 뿐이죠. 건강을 잃었어요? 좀 불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다가갈 뿐이지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즐거워해요. 왜요? 환난이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환난이 바로 소망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거쳐야 소망이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거 없어요. 우리에게 이 환난이 인내하게 만들고 연단하게 만든 다음에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재산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온몸이 욕창으로 막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집은 불에 타버렸어요. 그는 제 위에 앉아서 자신의 몸을 기와로 긁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프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지만 욥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어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며 욥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고민한 끝에, 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것이죠.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이 선명한 사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2025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놀라운 이 새해, 이 한 해, 여러분 2025년을 그대로 답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루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2025년 이 한 해의 소망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비전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능히 현실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